이른 아침에 이렇게 서둘러서 예배를 준비한 우리 찬양대, 그리고 여기에 일부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을 지내고 그리고 고난주,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지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얘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곳까지 걸어간 길을 비아 돌로로사, 비아라고 하는 말은 슬픔이라고 하는 말이고 돌로로사, 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슬픔의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그 비아 돌로로스에서 14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4종류의 십자가가 보이고 있어요. 저희 교회 그 아래층에 십자가 종류가 지금 한 700종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 이런 십자가 있어요, 이런 십자가 있어요 갖다 놓은 게 한 700가지 정도 되는데, 십자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 중요한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저는 인상 깊은 곳 2곳을 본 적이 있는데, 하나는 강화도 인산감리교회, 거기에 1999년 5월 21일 날 그 마당에 밤만 되면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요. 불빛으로. 참 신기하죠? 그 교회, 저는 그 십자가를 본 적이 없는데 그게 매일 밤마다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2000년도 8월까지 15개월 동안을 매일 밤마다 이렇게 십자가가 나타나요. 지금은 거기다가 이렇게 십자가 나타났던 자리에 벽돌을 쌓아놨어요. 여기 이렇게 십자가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온갖 지질학자들이, 그리고 온갖 TV 방송에서 신기해서 가보고 방송하고 그랬거든요. 지질학자들이 가서 밤마다 십자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빛으로 다. 이게 왜 그러냐? 조사, 특별히 SBS에 지금도 떠 있는데 이상한 십자가, 신비의 십자가 그랬거든요. 그걸 보도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지질학자들이 연구하고 나서 이유를 모르겠다요. 몰라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지금도.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제 고등학교 후배, 배재고등학교 후배 이찬수 목사님이라, 저는 후에 벽돌 쌓았을 때 가갖고 그 얘기를 자세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신비입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쭉 내려오면 그 중간에 샌디에고 넘는 거기에 산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군인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억을 받았어요. 그거 갖고 그 길이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다니는 길인데 하루에도요. 높은 산에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큰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수억 들였으니까 십자가 하나를요 산에다가 높이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미국 갔더니 샌디에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저 십자가 볼 때마다 혐오감을 느끼니까 철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저 십자가 없애라 불교인들, 저 십자가 없애라 힌두교인들, 회교인들 다 저거 없애라 그러고 재판을 걸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없애지 말아라. 우리는 밤에 자기 전에 저 십자가를 보고 자고 올적할적 저 십자가만 보면 우리에게 평안을 느낀다. 그래서 대판 종교적인 싸움이 붙었어요. 그걸 재판해야 되는데, 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 때문에 철거해야 되냐,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둬야 되냐, 열띤 공방 속에서 판결이 저거 보고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므로 그냥 그 자리에 둬라. 꽝꽝꽝. 난 왜 아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 십자가. 근데 그 비아돌로로스를 쭉 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네 종류의 십자가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양쪽에 이렇게 십자가 못 박힐 때 이쪽에 강도, 이쪽에 한 명 강도가 매달렸는데 경멸하는 십자가. 이쪽에 강도가 예수님 보고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라. 빈정대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나 좀 살리고 너도 좀 살아봐봐. 십자가를 멸시하고 자기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깔보는 그런 십자가, 한 강도의 십자가 모습이 보이잖아요. 치욕 같잖아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십자가가 미련한 사람에게는 멸망되는 곳이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밀어라.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이야, 십자가 하는 사람은 능력이야.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기독교 무시하고 교회를 때려부시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2000년 역사상 그런 나라 죄다 망했고, 그런 사람 죄다 지옥 같고, 그런 단체 되질 않아.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십자가를 경멸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놀리면서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쏘면서 하나님아 맞아 죽어라, 그리고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쏜다고 화살을 확 당겼을 때 그냥 화살이 쫙 날아가는 것 같더니 회오리 바람이 획 불더니 그 화살이 자기에게 딱 꽂혀 뒤졌대.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 이 한쪽 강도의 십자가는 십자가를 경멸하는 그런 십자가였거든요. 그런데 한편 두 번째 십자가, 이쪽 강도는 네가 나와 함께 강도짓을 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당연하거늘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느냐,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자가 아니냐. 율법이죠.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귀에는 귀로, 꼭 심는 대로 거두는 율법. 그렇게 율법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다 좀 살려주세요. 복음이거든요. 내가 강도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좀 살려주세요.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율법과 복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이것이 한쪽 강도.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 강도, 율법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끝나는 것, 정확한 율법. 율법으로 죄인임을 알아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해요. 나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율법으로 멸망될 것을 알아 복음으로 천국 갈 것을 믿는 이 율법과 복음의 이 강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가장 교훈을 주는 십자가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 그래서 수십억을 은행에 넣었어요. 근데 그걸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려고 은행에 갔더니 담당자가 그날 휴가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내일 그분이 출근하니까 내일 오세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내일 다시 올게요. 주차증에 도장 좀 찍어줘요. 그랬더니 거래가 없는 사람은 주차증에 도장 찍어줄 수 없는 게 우리 은행의 법입니다. 거래가 있어야 찍어줍니다. 당신은 거래가 없어요. 아니, 내가 거래하러 왔는데 그분이 휴가 가서 거래 못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냥 찍어줘요. 아니에요. 당신은 거래 실적이 없으니까 찍어줄 수가 없어요. 아니, 내일 올 거라니까요. 찍어줄 수 없다니까요. 그래. 거래해요. 내가 저금한 거 수십억 다 찾으면 되죠? 다 찾아. 거래했죠? 찍어줘요. 찍어줘. 수십억 갖다 옆에 은행에 갖다 넣어. 이게 율법이거든. 율법은 그대로 법대로. 근데 율법의 끝은 복음이어야 되거든요. 이 강도가 너와 나는 평생 강도지대기에 죽는 게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근데 끝에 가서 살려주세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여기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주님 보시기에 나 시원치 않죠? 주님 보시기에 나 정말 부족하지요. 다 11조도 띄어먹은 적 있어요. 새벽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다요 교회도 제대로 받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 한번 아멘 하세요. 그래도 살려주세요. 그래도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도 나 좀 축복해 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강도가 그런 강도야. 율법을 시작해서 복음으로 가는. 여러분과 저는 우선 율법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하면서 율법을 보면서 복음으로 나가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탕자의 집에 아버지와 형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얘기는 없습니다. 탕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탕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린 다 주님 앞에 탕자예요. 자, 우리 죄진 사람들이에요. 원죄가 흐르고 있어요. 독사가 딱 우리 앞에 나타나더니 나 깨구리 잡아먹은 적 없어요? 나 사람을 문 적 없어요? 나 피해 준 적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이슬 마시며 풀을 뜯어먹으며 다 여선하게 살았어요. 다 좋은 독사예요. 말이 될까요? 착한 독사예요. 그 독사 속에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언젠가는 사람을 물기만 하면 도구로 죽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죄가 독사 속에 흐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죄 안 졌어도 죄인이에요. 언제나
죄질 가능성이 있는 죄인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면 그분의 인격은 완성된 것이다. 요셉처럼 아무도 없을 때 한 여인이 동침하자, 아무도 없으니 그때 요셉이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 너와 동침할 수 없다. 이게 인격의 완성이거든요. 우리 속에는 다 언제든지 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독사처럼, 크기 원죄처럼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에 우리는 죄 안 졌어도 죄인이거든요. 탕자예요. 우리는요, 다. 그 탕자가 성경 보니까 자기에게 올 재산을 다 술 마시고 창녀들과 함께 썼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형은, 너는 재산을 낭비한 놈, 너는 주지육림 속에서 못된 짓 한 놈, 지적하는 율법.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신발 신어, 새 가락지 끼워, 새 옷 입어. 아들이 오니까 그때 양복점에 가서 양복 사오고, 그리고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 사오고, 금반지 맞추고.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옷도 반지도 신발도 다 준비해놓고, 용서할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니까 오자마자 목욕을 시키고, 다 형은 못된 놈, 율법 이에는 이 막 지적할 때 아버지는 아니야 목욕해, 아니야 이거 끼워, 아니야 이거 신어, 아니야 이거 입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안길 수 있고, 좋으신 하나님. 만약에 그 가정에 형이 없다면 이 탕자는 자기 죄를 몰라요.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 돈 내놔요, 더 내놔요, 나 더 쓰고 싶어요, 죄가 즐거워요. 죄 모를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몰라. 어떤 아들이 엄마 나 결혼해야 되는데 여기 뻐드렁니 둘이 보기 싫어. 이것 좀 다 빼고 다 교정하게 수백만 원 좀 줘. 결혼하기 전에 다 이빨 좀 가다듬게. 아유, 얘 돈이 없다. 그냥 가라. 그냥 결혼해라. 엄마가 나 놓고 나서 왜 이래? 이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너 낳았을 때는 이빨 안 났어. 네가 만든 이빨이지 엄마가 만든 이빨 아니야.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율법과 복음, 이 십자가, 이쪽의 강도는요, 율법적으로 경멸하면서 예수님을 경멸하며 십자가 경멸하니까 지옥 같지만, 이쪽의 강도는 당연해 죽는 게. 그렇지만 살려주세요. 당연해 살려주세요. 이게 성경이잖아. 이게 성경은 다 그렇게 율법과 복음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과 저는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서 율법의 잣대로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저 전라도에 갔더니 저 곡성 다니엘 기도원이 있는데, 높은 산이 있는데 이렇게 차례로 산을 깎아서 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이렇게 호수로 끌어올려 갖고 물을 대 가지고 농사짓는 천수답이에요. 근데 위가 기독교인이고 밑에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논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냥 물을 퍼갖고 그냥 쭉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모터를 올려갖고 물을 대놨어요. 햇볕도 많고 물도 많고 벼가 잘 자라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밑에 사람이 뚝을 터가지고 탁 그 물을 자기 눈에 넣었어. 화가 이렇게 나갖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랬더니 한 번 더 해봐. 그냥 한 말도 말고 다시 물 퍼올려. 그래서 그래 보지요. 참지요. 그리고 물을 다시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가보니까 또 물을 빼갖고 자기 논에다가 풍성하게 해놓은 거예요. 화가 더 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랬더니 성경대로 살아보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돌려대보자. 겉옷을 달라고 그러거든 속옷까지 줘보자. 오리 가자 그러거든 그냥 심리 가자. 그리고 목사님이 있잖아. 내일은 가서 물 풀 적에 네 논에도 꽉 채우고 그 밑에 논도 꽉 채우고 밑에까지 퍼줘. 돈 조금 더 들어. 그래봐. 목사님 참고 한번 그래 볼게요. 그리고요 다시 물을 푸고요 자기 논에. 그리고 밑에 집 논에는 더 빼갈 필요 없이 풍족하게 물을 보여줬대.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밑에 논의 주인이 오더니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 나도 믿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피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 지난 주간에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저를 막 인터넷에서 씹어요.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 강문호 목사가 금권 선거 막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감리교 감독회장 또 무효가 됐어. 계속 감리교 감독회장 무효가 됐어. 강문호 목사가 그때 금권 선거 막지 못하고 사퇴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또 오게 됐다. 막 인터넷에서 비난하는 게 떠가지고 전화가 오고 목사님 비난하는 글 좀 읽어봐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기가 막혀. 나는 금권 선거 막으려고 선거를 그만둔 건데. 저 수도원에 우리 높은 꼭대기에 원두막 기도실 3평짜리 만들어놨잖아요. 이번 주간에 거기서 기도할 때 주님, 저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를 위해서 가식이 아니라 그 기도실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한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 글이 삭제되었고 경고 처분받았고, 완전히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시켜준 걸 체험을 어저께 했습니다. 어저께 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그럼 자, 제가 그 목포 앞바다에 정도, 임자도 거기를 90%를 복음화시킨 문전도사 참 대단한 여자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가 공산화된 거예요. 6.25 때 공산당들이 탁 가지고 죽창 가지고 목사들 죽이고 장로들 죽이고 기독교인들 죽이고 말이에요. 막 공산세계가 됐어. 공산당이 제일 미워하는 게 기독교인 아니에요? 근데 문중경 전사가 거기를 90%를 예수 믿게 만든 건데요. 교회를 100개를 개척해가지고 지금은 192개가 됐는데요. 혼자의 힘으로 1년에 신발을 9켤레를 다 달린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가 우리 교회 한 명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 한 명이. 참 한 명이 중요한 거야. 근데 목포까지 우리 국군이 점령했습니다. 다 점령했고 이제 요 섬, 그 아직도 거기가 공산당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목포 지배했으니까 여기 이제 오면은 국군들이 여기까지 지배하게 되면 여기 공산당들 다 때려부시는 거죠. 공산당들이 마지막 발악했는데 저기까지 목포까지 다 뺏겼으니까 우리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도관에 든치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임자도거든요. 여기가 임자 진리교회 교인들이 77명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막 예배드리는데 공산당들이 쭉 오더니 77명을 다 그 옆에가 바닷가야. 섬이니까 바닷가로 끌고 갔어. 제가 그 자리에 가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걸 끌고 가서 전부 다 이따위만한 돌들을 한 사람이 하나씩 달았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알죠? 달았어. 그래 놓고 자,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은 돌 풀르고 살려준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믿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돌 매달은 채 바닷속에 던진다. 77명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 있죠. 한 명도 배반자가 없었대. 그 77명을 다 돌로 묶은 채 거기다가 쳐놓은 거야. 바다에다. 다 죽었어. 근데 그때 기독교인 가운데 거기에 이인재라고 하는 분이 목포에 가 있다가 살았어.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이 다 죽었어. 자기 자녀가 6명이야. 6명을 데리고 목포에 무슨 집안에 일이 있었나 봐. 갔다가 와보니까 친척들, 마을 사람들 다 시족사예요. 섬이라. 다 가족들, 친척들 다 77명이 죽은 거야. 그때 우리 국군이 그 섬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인재 그 사람에게 그 죽인 사람들, 공산당들을 쫙 붙들어 매놓고요. 이인재, 저 사람들 처벌권을 너에게 준다. 너희 가족들, 너희 친척들, 우리 기독교인들 77명을 다 죽였는데 저놈들 자, 총 달라 그러면 총 줄게. 네가 죽여도 돼. 저놈들 처벌권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꽁꽁 묶어서 무릎 꿇고 이러고 앉혀놓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분이 처형권을 받고 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한 명도 안 죽이고 다 살려준다. 다 풀어줬어.
그 자리 가서 보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6남매가 아들 셋, 딸 셋인데 아들 3명이 최다 목사가 되고, 큰아들 이성현 목사, 둘째 아들 이성관 목사, 셋째 아들 이성윤 목사, 그리고 그 다음에 딸 이성순이 전도사가 되고, 그 다음에 딸 이성심이 선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성진 막내딸이 사모가 되고, 그래서 6남매가 다 목사, 선교사, 사모 이렇게 됐더라고요. 지금도 그들이 살아있어, 자녀들이. 거기에 관계된 분이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강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쫙 데려다니면서 안내해 주면서 설명을 해 주는데 펑펑펑펑 울었죠. 우리나라 순교자 중에 50%가 전라도에서 나왔다는 사실, 그쪽 지역에 그렇게 순교자가 많았다는 사실, 그것들 거기서 봤거든요. 바로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강도는 십자가를 경멸하다 지옥 갔고, 이쪽 강도는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결국은 구원받았고, 그때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비아 돌로로사를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어요. 밤새셨죠? 채찍으로 맞았죠? 피 흘렸죠? 예수님이 가다가 지쳐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이 옆에 있는 사람을, 남자를, 건강한 사람을 딱 붙들더니 네가 십자가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에요. 구레네가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누가 처형된다는 얘기를 듣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더니, 나중에 그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구레네로 가갖고 거기를 복음화시켰는지, 나중에 바울이 그 집 가서 지내게 되고, 구레네 어머니를 향하여 구레네야, 구레네 시몬아, 너희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어머니로 섬겼던 게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의 어머니거든요. 그냥 십자가 억지로 지고 나서 이렇게 축복을 받아. 억지로 진 십자가, 멸망받은 십자가, 율법과 복음의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억지로 교회 일해도 크게 하면 해요, 축복받아. 억지로 주님의 일해도 축복받아. 힘들고 어려워도 억지로 진 십자가의 축복, 이것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였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서예요?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헌금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우리 갈보리의 온 식구들은 좋은 것만 하지 말고 억지로 복음을 지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게 바로 대속의 십자가였거든요.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생겼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 없습니다. 우리 다른 거는 다 놓쳐도 천국 놓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다 가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는 십자가지요. 제가 이번에 아토스 공화국에 간다고 그랬죠. 7월에
3,000명이 사는 나라인데 100%가 수도사라고 그랬죠?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바로 앞에 크레테 섬이 있습니다.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 아토스 바로 앞에 크레테 섬이 있는데 거기에 왕이 참 좋은 왕이었는데 다스릴 적에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거짓말하는 사람은 기둥에 발고벗겨 매놓고 죽을 때까지 채찍으로 친다. 채찍을 쳐서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일 먼저 거짓말한 게 왕의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외아들이에요. 거짓말한 게 들켰어요. 그랬대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왕은 사랑의 왕이기에 아들을 죽일 수 없을 거다. 저 법을 파기할 거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저 왕은 한 번 말하면 그대로 지키는 왕이기에 아무리 아들일 망정 공의로 죽일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랑의 왕이기에 살릴까요? 공의의 왕이기 때문에 죽일까요? 모두가 다 웅성웅성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아들을 처형한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랬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기둥을 박아라, 박았습니다. 아들을 베껴라, 베꼈습니다. 아들을 묶어라, 묶었습니다. 채찍을 들어라,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추측이 맞았다. 공의의 왕이니까 하나인 아들 죽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랬지 않냐. 그랬더니 사랑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저 사랑의 왕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까? 우리 추측이 틀렸다. 한쪽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한쪽은 박수를 치고 있을 때 왕이 옷을 벗더니 아들을 꼭 감싸더니 내려쳐라. 왕의 명령이니까 내려칩니다. 왕이 채찍에 맞습니다. 아들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드디어 왕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게 십자가 얘기예요. 사랑했어요. 공의를 완성했어요. 사랑과 공의를 완성한 자리, 이것이 십자가의 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애는 정령 죽으리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여기는 여러분과 저는 다 우리는 죄에 앉았어도 죄인이라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벌거벗으시고 우리를 감싸고 대신 채찍에 맞아 죽으셨기에 크게 하면해요 우리가 살았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비아 돌로로스 그 길에는 십자가를 경멸하던 강도, 십자가에서 율법과 복음을 깨달았던 강도,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 네 가지 십자가가 비아 돌로로스에 우뚝 서게 되었거든요. 바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부활절을 지내고 쭉 앞으로 행진해 나가면서 복음, 율법으로 죄인임을 알아 복음으로 용서받은 감격 속에 사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